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4절. 요나서 1장 3절 4절.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인도하는 폭풍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요나의 모습을 좀 들여다봤죠. 폭풍이 이제 시작됩니다. 요나는 지금 명백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게 갔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나와 같이, 요나와 반대로 아예 율법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요나처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명백히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지금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세계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때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거기가 세상의 끝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2천 몇백 킬로 이상 떨어진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적극적으로 달아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를 놓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도망가려고, 참 요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하나님, 이게 내가 피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배를 타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시간별로 우리가 가고 싶은 날짜에 예약해서 가기만 하면 배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갔는데 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날씨에 따라서 배가 못 뜰지도 모르고, 지금은 애간한 태풍이 오지 않는 한 배가 뜨기도 하지만 그때는 다르거든요.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요나는 내가 이거 도망갈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놓아줄 마음이 아직 전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가 가지 못하도록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는 이 말은요, 언제 쓰여지는 말이냐면 전쟁을 하거나 군인끼리 싸울 때에 창을 던질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내리셨다, 이 말이.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할 때마다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음악을 연주해줘서 다윗의 그 기운을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침 다윗을 불렀는데 이 사울이 악신이 발동해가지고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할 때 이 던지다라는 말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풍을, 바람을 내리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바다 전체에 폭풍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요나가 탄 배, 그 주변에만
딱 찍어가지고 지금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발걸음을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 배 주위에만 폭풍을 지금 일으키신 거예요. 폭풍을 마치 창을 던지듯이 그 배 위에 폭풍을 던지신 거예요. 너 못 가!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련하는 과정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전국 사방팔방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4명이 한 클래스가 되어서 이제 기숙사에 방배정을 받아요. 4명이. 그러면 거의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죠. 제가 처음 딱 방배정 받았을 때도 제가 제일 어렸어요. 이제 막 31살 막 이럴 때였는데 35, 40, 40 그리고 45, 한 5살 터울씩 되는 형님들이 다 제 방에 있었어요. 그 중에 45된 장로님 한 분, 그분은 30대에 장로님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인사과장을 하다가 오셨어요.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국립대학에서 장학금 받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아니 근데 형님, 나중에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거든 서로. 형님 어떻게 그 나이에 대기업 인사과장을 하시다가 회사에서 잘린 것도 아니고 사표 내고 어떻게 신학교로 오시게 됐냐.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여차저차 자기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큰 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올라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코를 꿰가지고 부르시는데 신학교를 안 오면 안 되는 길로 나중에 구구절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드럼 연주자였어요. 드럼 연주자. 그런 쪽에서는 밤무대나 그런 이제 뭐 그런 예능 이런 쪽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렇게 밴드의 드러머. 그러니까 불려다니면서 부르는 게 몸값이에요.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목회자로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신학교로 끌어다 놔요. 그러면 자기는 그게 싫은 거죠. 또 도망가가지고 어디서 저 다른 지방 가가 드럼 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또 그를 불러요. 그럼 또 불러다 놓고 좀 한두 달 있다가 또 도망을 가요. 그러면 또 가서 보면은 어디서 또 밤무대에서 뒤에서 드럼을 치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 돈도 잘 벌고 뭐 하니까. 뭐 자유롭게 사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은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그거 다 버리고. 그분이 찬양인도 한번 할 때 되면 기타도 잘 치고요. 드럼도 잘 치고요. 뭐 아주 멋져요. 근데 이거 다 헛겁니다. 저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 배에만 바람을 던지셨어요. 꼼짝 말하는 거죠. 이런 장면 보면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봐.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런 눈으로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전부 다 우리는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 저 집사, 저 집안 저렇게 망했어. 그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잖아요.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네 가정이 네 몸이 이런 풍지박산을 만나고 말이지. 네 병이 그렇게 온갖 질병이 걸린 거지. 근데 그들의 진단이 틀렸거든요. 욥기에 보면. 여러분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고난을 만나면 내가 그분께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그걸로 사람들을 올가매요. 그래서 더 많이 바쳐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그 신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그 벌이 사라지고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복이 주어진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이고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헌신과 참된 순종은 형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모든 죄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 전부 다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지어가지고 받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멀쩡한 몸으로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린다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죄에는 언젠가 분명히 그 결과가 따라와요. 우리가 불량식품 계속 먹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나와 내 가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화석 연료를 뗀 결과 지구온난화가 찾아오고 폭염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상기후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야생동물들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밀림 속까지 개발을 하고 불을 지르고 그렇게 진행한 결과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인재예요, 인재. 여러분, 무슨 일이든 삶의 설계와 목적을 위반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 물건조차도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의도치 않게 이런 물건이 생길 리가 없어요. 물티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들 때에는 이걸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고 그림이 있는 거예요, 청사진이. 그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보습 효과가 있도록 이 정도의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 재질은 뭘로 할 것이며 모든 게 다 목적이 있고 설계가 애초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찮은 물건조차도 목적과 설계대로 지어졌고 만들어졌다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고 소우주라고 이야기할 만한 인간,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었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동물과는 다르게 뭔가 머릿속에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창의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졌어. 우연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우연히 그런 게 생겼다면 우리는 지금도 목적 없이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사람은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그래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하도록, 그분을 사랑해서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라든지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제사 드릴 때는 와가지고 송아지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규칙을 잘 지키고 막 그러는 거 보시고는 하나님이 너네들이 나한테 바치는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역겹다. 내가 성전 문을 닫을 거니까 너희들은 문지방도 밟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게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다라는 건 법을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설계와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걸 따먹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남자와 여자로서 평생을 이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고통의 짐들을 그들이 지게 된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정말로 그분을 사랑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라는 그 법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사랑보다 뭐가 더 커졌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봐야지. 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벌과 심판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벌 주면 우리는 다 불구자가 되어 있거나 멀쩡하게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느냐? 마치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흡연과 음주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축적되어서 몸의 이상신호 아니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요,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 당장은 몸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때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쯤엔 너무 큰 대가를 맛봐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에 대하여 음욕을 품어서 음란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이에서 난 자녀가 죽게 돼.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즉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축적되어 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 죄의 달콤함을 맛보고 누리는 그 시간들이 지속되는 동안 그 영혼의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축적된다는 말은. 바로바로 징계하신다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지만 민수기 32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괜찮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강력한 폭풍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가 만난 이 폭풍은 누구의 불순종, 죄로 인한 결과입니까?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요나는 이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바에 가가지고 그 배를 만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여정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뭐 아주 짧은 한 줄 뒤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나오지만 기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은 죄는 하나님의 폭풍이 반드시 뒤따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의 죄 때문이지만 결국 이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겠으나 요나와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 뱃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고난의 폭풍,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 죄의 결과이든 아니든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성경의 수많은 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폭풍이 비록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들이 있지만 그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루어질 기미조차 없는 채로 오랜 방랑의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하셨으면서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확실히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은 더 간절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아내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안 해요. 그렇게 오랜 방랑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오만하고 지독한 응석바지였던 그 10대 시절에 그를 인격자로 바꾸기 위해서 모진 세월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생활을 다 견디고 나서야 자기 백성,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고독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야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폭풍의 바람, 비바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합당한 징계와 훈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 못하게 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적당한 체벌을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일일이 설명을 다 한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너는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말을 해도 애들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때로는 체벌, 적당한, 그리고 따끔한 징계와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삐뚤어진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커서도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큰애가 작은애 거를 뺏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 부모가 큰애를 막 나무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나무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엔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물건은 뺏어도 괜찮네. 왜? 그렇게 뺏었는데 자기한테 불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재가 전혀 없어요. 뺏었을 때 유익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생기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크면 당연히 남의 걸 뺏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체벌과 훈계와 따끔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처럼 앞에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폭풍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일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그 전에 만나는 폭풍의 크기도 큽니다. 그런 폭풍을 통해서요, 그 폭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서 자라게 될 죄의 위력을 줄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폭풍이 그 죄의 위력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기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폭풍이 죄를 덜 짓도록 하는구나, 이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의 폭풍 덕분에 그들은 폭풍이 없었다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확실히 만나고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폭풍 덕분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애굽의 궁전에 있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요셉은 하늘의 별과 놀라운 환상과 이상을 보았지만 그 고독한 투옥과 노예의 폭풍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라야 자신을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 절제 같은 성령의 성품들은요,
배우고 훈련해서 생기기보다 인생의 큰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폭풍을 겪고 나니 이때야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배워서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나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어려움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배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큰 폭풍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혹시 폭풍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사회와 그리고 교회가 폭풍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폭풍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폭풍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폭풍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폭풍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볼 때 폭풍우를 겪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뱃사람들조차 아마 다음 시간쯤 우리가 살펴볼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인생의 이 비바람의 거센 폭풍이 어떻게 내 삶을 결말지을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배가 산산이 깨어져 바다 가운데 빠질 것 같아요. 요나도 자신이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나중에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뱃사람들에게. 나 때문이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요나는. 근데 그가 자신을 던지라고 할 때는 아마 나를 제물로 바쳐야, 나를 바닷속에 던져서 내가 죽어야 이 고난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날지는 스스로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폭풍의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며 맛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난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이 이 폭풍우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내가 통제 못해요. 시간도 통제 못하고 환경도 통제 못하고 내 감정조차도 통제 못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이 고난의 폭풍 앞에서 단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 폭풍우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고 작은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모양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실지 짐작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은요,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밝은 아침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말구유에 임했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폭풍우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통, 패배와 좌절 사이에서 상실감에 잡혀 있을 때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폭풍우를 만나 두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그 폭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기를, 지금의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